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해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웠던 사람입니다.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수많은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도대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보자. 그래서 찾아올 정도로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탄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루었던 과업이 헛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이 헛되고 나의 명예가 헛되고 나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는 탄식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딱 하나의 시를 썼는데 성경의 시편 90편입니다. 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인생의 자랑이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 뿐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여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인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는 한마디로 정의할 때 수고와 슬픔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젊은 중년의 신사가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의 아픔,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쭉 듣고 그의 삶을 진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처방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심히 아프고 힘든데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를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질 것입니다. 그때 그 신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찰리 채플린입니다. 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코미디언이라고 칭송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만족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인간의 삶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지친다는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일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서 지쳤다, 피곤했다라는 뜻입니다. 피곤해.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해. 이것이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보면 학교가 딱 끝나고 교문을 나서자마자 승합차들이 쫙 줄지어 서 있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으로 뺑뺑 돌기 시작합니다. 몇 개의 학원을 돌아야 그제서야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밤 10시가 될 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밤 10시가 되면 학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 나와서 집으로 향합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했다가 밤 10시가 돼서야 집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낭만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을 보면 대학에 들어가도 입시에 대한 그 중압감 때문에 그 청년 시절의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쫓아다니죠. 그리고는 단번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휴학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오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지 못하고
또 뛰쳐나오게 되어지고 또 다른 직장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입니다.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몇 번씩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있죠. 내 후배가 나의 상사가 되어서 짓누를 때 정말 때려치고 나오고 싶지만 가족을 생각하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를 결혼시키면 이제는 끝이다. 아니죠. AS를 해줘야 됩니다. 손주를 낳으면 손주를 봐줘야 되고, 그러다가 늙어서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족입니다.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돈도 부족해 보이고 건강도 부족하고 뭔가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넉넉하게 누리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스럽습니다. 부족감과 불안 때문에 불만족스럽습니다.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만족이 없는 허전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휴가 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들고 휴가지에 가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휴대폰이 없을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내가 어디를 가면 통화가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마음껏 즐기다가 오면 되는데,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급한 일 있으면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달려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이 자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참 수고의 삶을 살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재밌게 들었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김도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젊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사는 아니죠. 인생을 나름대로 살다가 그 살고 난 후에 자기의 느낌, 자기의 어떤 그것들을 표현한 것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때는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것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야,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일에 했을까?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살 수 있는데 괜한 일에 목숨 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마치 밑받은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방전될 정도로 최선을 다하지만 나중에 보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은 이런 초청을 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거리마저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었고 희망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자식이 내게 어느 한순간에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바로 죽음이겠지요. 죽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이 세상을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인간들이 수많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연구하지만 그런 아주 작은 것밖에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에게 유익된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퍼져버렸습니다. 내려서 본네트를 열고 아무리 살펴보는데 고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난감해 하고 있을 때에 한 신사가 다가오더니 차 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당신이 차를 얼마나 아는데, 그러면서 믿업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에게 차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쭉 살펴보더니 뭐를 만지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쳤습니까? 피곤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십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짐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짐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중장비를 사용하시던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그러면 될지 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추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얼굴빛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꼭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야, 자유인다. 이제 우리가 그리던 꿈에 그리던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 다시 너희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냐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길이 없는 그곳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 뻗을 때에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수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전능자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의 문제 해결자임을 알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내 손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손에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볼 때에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야, 너 손에 돌멩이를 쥐고 있는데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그러면 내가 이 맛있는 사탕 줄게. 근데 그 아이가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걸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요. 다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줄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가운데 주님의 쉼,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나의 전공이 있고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이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구별 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친 자든 실패한 자든 낙심한 자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랬어요. 값없이 돈 없이 사라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슨 수련을 해서 뭐를 닦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는 것 아니고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손을 벌리기만 하면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즉 내 안에 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사귀자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한 사람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사랑은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자. 내가 너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지요. 저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으로 주님 일주일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살다가 다시 이 예배당에서 다시 사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내 쉼과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이 무엇입니까? 다시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쉬게 하리라. 여기 쉰다라고 하는 말은 먼저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쉼입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육체가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진정으로 쉼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약속하셨지만 가장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디 호숫가에 가면 잔잔한 호수, 마치 진짜 이 은빛이 쫙 비치는 잔잔한 호수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호수가 변화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문제 하나 일어나게 되어지면 마치 돌덩이 하나가 그 호숫가에 탁 던져지면 물이 탁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간증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29절 말씀을 보시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움으로 쉼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28절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9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쉼을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29절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은 내게로 오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라는 말씀이고 29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즉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은 뭐냐?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그렇죠? 뭔가를 배울 때는 내가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고 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구구단을 배우잖아요. 이일은 이이는 사. 쭉 구구단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들이 구구단을 배울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외워야 되니까. 그런데 외우는 건 어려워요. 마치 멍에와 같아요. 짐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외우고 나면 평생 그거를 활용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한쪽으로는 짐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짐이 아니고 우리를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고 쉼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내 말씀을 배우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배우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번뇌를 가져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고민과 갈등과 번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순종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쉼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보시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약속 아닙니까? 29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육체는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 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영혼에 부활의 몸, 영원히 사는 몸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김진복 집사님 사랑하는 부군께서 먼저 가족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실 때 수술받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입원하셨는데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왜? 소망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영안실 그 장례식장을 가면서 어떻게 우리 집사님을 위로해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상을 하면서 그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임종 예배 때 제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장례를 했지만 장례를 집례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 번도 제가 읽고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 설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설교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세는 인간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 땅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덜너덜하게 낡고 병들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몸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고 또 영원히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펼쳐져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쉼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오직 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아, 이 세상에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아, 이 세상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아,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으니 내가 예배하는 이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자. 그리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의 초대일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민인기 집사님, 우리 유지 권사님의 남편이죠. 참 성품도 좋고 너무너무 참 귀한 집사님인데 유지 권사님이 아프셔서 그 암으로 인해서 다 정말 기력도 쇠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상태입니다. 말을 걸면 겨우 말 한마디 대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마음이 아픈데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생각나는 게 내가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거 못해줘 생각하고 저거 못해준 거 생각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미 집사님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다 이것도 후회스럽고 저것도 후회스럽고 이것도 후회스럽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서 와,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았고, 그리고 우리들도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가 영원히 살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집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면 불행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나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아니고 저 집사님도, 저 성도님도, 저 장로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서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핸드폰이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쓰다 보면 방전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핸드폰이 잘 작동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꽂으면 돼요. 충전기에 꽂으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충전기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충전기가 되십니다. 꽂으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나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